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4장으로 이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한나 가정, 엘리 가정, 한나 가정의 사무엘, 엘리 가정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들을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두 가정에 한정됐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또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도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장 상반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1절 상반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고 반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참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선포된 말씀이 조각조각 맞추어지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승리하게 하고 아픔이 없게 하고 그럴 텐데 내 생각과 달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에벤에셀과 이 아벡이라는 것은 해변길을 따라 생겨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또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나타난 결과의 첫 번째 모습은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 것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지금으로 보면 4,000명이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의 시절을 보면 4,000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말이 4,000명이 이제 자신들이 함께했던, 어제까지 동고동락했던 그 병사들 같은 군사들이 오늘 순간적으로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고 두렵고 충격적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왔겠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3절 사방절에 보면 백성들이 돌아오고 패해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맞이한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들이 이 패한 누구 때문에 패했는지, 블레셋이 잘할 수도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철병거가 있어서 좋은 군사에 훈련 받았고 무기가 있어서 패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블레셋에 의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체가 블레셋이 아니라 그것을 패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생각 가운데는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관점이죠. 우리가 이렇게 패한 이유가 블레셋이 자랐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삶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가 있다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또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왜 지게 하셨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나서 두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자 그 조그마한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후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붓고 울면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2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올라가라, 다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도 집니다. 심지어 18,000명이 죽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지금 우리를 갖고 노십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삿대질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시 자신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지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장로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진 것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승리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근데 실로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만약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보내면서 사무엘에게 한번 물어봐라,
우리에게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완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완중에 없고 무엇만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합니다. 승리만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어서 패했는지 왜 패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돌판이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죠. 이 언약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언약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죠. 그 내용은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있지만 한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자.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10계명과 그 언약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신 그 법궤의 의미를 저버리고 법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상징이지 여호와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궤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라고 생각하였고 그 언약궤만 있으면, 법궤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자동적으로 내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앞장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죠. 이것은 바로 언약궤가 우상화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전쟁을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고 그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실패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가 진영에 들어오매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와, 야! 심지어 같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어찌 보면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앞에 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나 제사장 우리가 옵니다. 어찌 자신만만한 그 모습으로, 어찌 위세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에, 언약궤 그 당당한 모습에 환호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침이 어찌 됨이냐. 그 큰 소리가, 그 땅을 진동하는 소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으며 얼마나 기뻤으며. 신앙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또한 그것이 얼마나 헛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헛된 모습으로 찾아가면 그것을 찾고자 얻고자 내 마음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신앙을 말씀 가운데 늘 살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못하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뜻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 블레셋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은 7절과 8절에서 중요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근데 그들이 두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래 우리 그냥 해보자. 그래서 제가 찾았던 단어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블레셋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왔다고 합니까? 신이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찾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비꼬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누가 왔다고 합니까?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고 말하냐면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그 신들을 이야기하죠. 신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쫄싹 망하게 하는 이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왔다, 그 신이 왔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또한 모든 이 애굽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피한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라고 하지만 이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애굽 신들을 이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큰 권능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언약궤만,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이 능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할 수 있는 어떠한 신비한 표적이나 만능 열쇠, 부적이 아닙니다.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조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정도 보장받을 수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나 모습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거나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일 출석을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 거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큰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와서 깨워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너무 통증이 아프니까 고통이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가기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통증의 시간들이 회복이 더디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어리석게도 저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저를 이 고통의 시간에 빨리 지나가게 하면 더 열심히 제가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일날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 깨달으라고 해서 말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런 다짐 아닌 다짐들을 제 스스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 아픔, 내 고통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제가 대신자를 전도하겠습니다. 누구랑 다툼 있던 거 다 해결하겠습니다. 성경 읽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깔린 생각, 제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같은 것뿐입니다.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본 것 중에 하나, 인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출퇴근하는 신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이 되면요, 그 신전에 동상 신을 저기 안쪽에서 뜸에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신전에 딱 모셔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막 절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제 퇴근해야죠. 밤 되면 퇴근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에 의해서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신을 믿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모시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일날 열심히 왔으니까,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줘야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죠.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 헛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요구 조건 들어주시는 분, 내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분으로 혹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했다고 해서 좋은 일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요구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오면 승리할 것 같아. 똑같아요. 출퇴근하는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만 오면 다 된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까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처럼 죽게 하면 까부너치기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송, 그 진동 소리에 그들의 간담이 우리 망했구나. 근데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한번 해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자만심이겠죠. 교만함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야 해보자.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끝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3만 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3만 명만 죽은 거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빅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크게 참패했는지 10절도 보면 살육이 심히 커서, 이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들판에, 그 전장에 죽은 사람들이 쫙 다 깔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심지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은 이때의 이후는 없습니다. 그 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기 위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블레셋 손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우상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홈니와 빅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를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빅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어날 일, 너희 가문에게, 너희 가정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표징으로 준 게 너희 아들 홈니와 빅느하스가 죽을 것이다. 전쟁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생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빼앗아 간 것처럼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빼앗김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빼앗기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피를 뿌리며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는 그 언약궤가 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누구인지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빼앗김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고 모욕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모욕 당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욕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습니다.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곳곳에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 완전한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욕 당하실 만한 이유, 수치를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아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구원해 봐라,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취해하고 너희들이 지금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짜로 믿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짓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없애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뜻하신 바가 무엇이 있을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특히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승리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전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승리와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의 대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영광의 고백을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